우리 믿는 자들은 보통 거룩 그렇게 말을 하지요. 그런데 그 거룩한 것이 무엇이고 또 거룩하게 사는 것은 어떤 것인가, 바로 그 말씀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는 누구인가? 그렇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이걸 아이덴티티, 우리나라 국어사전에는 여러 표기 중에서 아이덴티티로 나와 있지만 영어 표기는 아이덴티티로 되어 있죠. 정체성을 말합니다. 동질성을 말하죠. 물론 심리학자에 의해서 만들어진 용어이기지만 현재에 있는 것이 과거나 미래에 변함이 없다라는 그런 심리적인 용어죠. 사람이 변할 수 없는 것, 바로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과연 우리 기독교인의 정체성은 과연 무엇인가? 이걸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라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인가를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만일 이것을 모르고 산다면요, 자기 신분을 모르고 사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누구길래 거룩하게 살아야 하고 또 거룩하게 살아야 하는 것이 이 시대에는 어떻게 사는 것인가를 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누굽니까? 바로 오늘 누구냐? 여러분 누구예요? 우스갯소리로 사람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맞습니다. 사람입니다. 그런데 사람 중에 어떤 사람입니까? 믿는 자입니까? 안 믿는 자입니까? 성도입니까? 성도가 아닙니까? 여기에 대한 바로 답이 정체성입니다. 이건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면은요,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렇습니다. 바로 1장 30절에 보면은 그 말씀이에요.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그렇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겠어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고 성도라고 칭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 안에라는 말은 in Christ라고 했습니다. en Christo, 헬라어로는 그리스도 테두리 안에 있는 걸 말하는데요, 예수님이 원으로 그렸다라면 그 동그란 원 안에 우리가 있다라는 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 그 말입니다. 자, 우리가 세상에 살아갈 때 우리 집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 그 우리 집은 뭘 말하겠어요? 하우스를 말하기도 하지만은 가족 공동체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게 우리 집이죠. 우리 회사, 그 회사 건물이 내 건 아니지만 그 회사에서 내가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라고 합니다. 그 회사의 테두리 안에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거기에 법규에 따라 규칙에 따라 일을 하게 되고 그 대가를 지불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아내라는 뜻인데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하는 이 말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주로 받아들이고 믿고 그분을 의지해서 산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당신이 나 예수 믿어요. 요즘 예수 믿는다 소리도 잘하지 않습니다. 교회 다녀요. 여러분은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네가 말한 대로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그대로 행하리라 하셨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은 교회 다니는 사람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 아니에요. 왜냐? 애매모호한 표현을 써서 자기의 신앙 정체성을 드러내기를 싫어하거든요. 그리고 하나 또 몰라서도 그렇고. 우리는 그러지 맙시다. 내가 예수님 믿는 사람이지. 교회 다닌다는 말은 일반인들이 하는 말이에요. 우리가 해야 할 말은 아닙니다.
그들이 우리를 보고 교회 다녀. 그럴 수는 있어요. 우리가 교회 다녀. 그런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공동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배당 건물 보고 허름한 소망교회 건물 보고 조금 이상 좀 오래된 그런 교회 그렇게 생각을 해요. 건물을 본다는 겁니다. 오래된 건물, 아니 좋은 건물.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났다는 사실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자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는데요. 바로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살아가냐? 예수 믿는 자로서의 삶. 이게 믿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이 모든 것은요, 모든 생활에서 예수님을 믿는 자로서의 삶을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바로 자녀다, 바로 성도다, 그 말입니다. 그 말씀이 오늘 본 말씀이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라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는 사람들이라고 말입니다. 그 반증을 해줘요.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 자,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그래서 나왔다는 말을 잘 들으셔야 돼요. 태어났다는 말이 아니에요. 함께 있었는데 나오셨다, 그 말입니다. 물론 사람의 몸을 입고 우리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사람의 몸을 빌어서 나셨지만 사실은 오신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는데 우리에게 무엇이 되셨느냐? 지혜도 되시고 의로움도 되시고 그리고 거룩함도 그리고 구원함이 되시다. 그 말은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요 지혜롭게 살게 되었고요, 우리는 의롭게 되었고요, 우리는 거룩하게 되었고요, 구원을 받았다, 그 말씀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씀이겠어요? 세상에서 미련하고 어리석고 그리고 죄로 말미암아 불의하게 살았고 그리고 우리는 거룩하지 못 더티하게 살았으며 우리는 영원히 죄악받을 죄인, 구원받지 못할 사람으로 살았었는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어떻게 됐다고요? 거룩하게 되고 그렇게 되고 우리는 구원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지혜로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30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 누굽니까? 우리는 굉장히 위대한 사람들이에요. 세상에서 우리를 뭘 할지 몰라도 우리는 누구냐? 그러잖아요. 여러분, 대기업에 왜 들어가려고 할까요? 그 대기업의 딱 닉네임만 봐도 이름만 들어도 사람들은 뭐 거기서 무슨 일을 하는지 뭐 돈 얼마 받는지 그건 별 중요하지 않고 그래? S 다녀? H 다녀? 와, 왜 그래요? 신분 때문이죠. 대기업 다닌다는. 에? 아니 우리 기독교가 대기업만 또 못해요? 왜 쫄아요 세상에서? 응? 물론 여러분도 안 그러겠지만 숨겨요. 왜? 왜 부끄럽게 생각하죠? 왜 내가 예수 믿는 거, 내가 믿음 있다라는 거, 내가 성도라는 사실이 왜 우리는 그렇게 쪼그라들어야 할까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성도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바로 정체성을 기억하는 건데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거룩하게 되었다는 것인데요, 우리는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이고요, 그래서 지체고요, 그래서 우리는 거룩하게 살아야 돼요. 왜냐? 신분에 맞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상위 1%는요 자기들의 차별화 때문에 일반인들의 사고방식, 생활 전혀 아니랍니다. 네. 아예. 그래서 혼인도 자기들끼리만 하려고 하는 이유가 그것 때문이죠. 자기들만의 생활, 자기들만의 라이프 스타일이 있기 때문에 그 상위층의 그 차별화된 생활을 이 나머지 99%는요 이해를 못하는 거죠. 반대로 1%는 99%를 이해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죠? 자기 신분에 맞게
억지로라도 그렇게 살려고 합니다. 왜? 자기 신분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그런 자들을 마음대로 주관하시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왜 우리가 그들보다 주눅이 들어야 할까요? 왜 그들을 부러워해야 할까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우리는 지체로서 우리는 거룩한 자라는 것입니다. 이 거룩한 자라는 구별이 됐다는 뜻이 있는데요. 이 구별이 됐다는 뜻에는요, 히브리어에서는 카도시고 헬라어로는 하기우스라고 합니다. 근데 영어로는 홀리네스. 그런데 이 홀리, 거룩하다. 물론 하나님의 거룩함과 우리가 닮은 거룩함은 차이날 수 있으나 어쨌든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처럼 거룩한 건 사실입니다. 예수님을 진실로 믿어서 거듭났다면 말입니다. 자, 이 거룩이라는 말은 이처럼 세상에 살아갈 때 죄와 죄악과 구별되는, 분리되는, 나눠지는 그 마음과 행동을 말하는 거죠. 사람은 그 마음에서 행동으로 옮겨지게 됩니다. 마음도 없는데 행동을 하는 것은 뻔한 거죠. 그냥 누가 봐도 형식적이라는 걸 하게 됩니다. 사람이 어떤 액션을 취한다는 것은 자기 마음에 뭔가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그대로 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마음을 고치지 않고 생각을 바꾸지 않으면 생활은 변화되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내 생각이 바뀌지 않는데 뭐가 바뀌어지겠어요? 내가 돈을 벌어야 되겠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돈을 벌러 가야 할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일을 하지 않으면서 돈을 벌어야겠다. 그 돈이 벌어지겠어요? 그 돈을 모아야 되겠다. 돈을 쓰는데 모아지겠습니까? 계속 그냥 낭비를 하고 또 벌고 또 낭비를 하고. 근데 언제 모으겠어요? 예를 들어 말하는 거예요. 내가 뭔가 마음을 먹고 행동으로 옮기는 건 마음만 먹고 행동으로 옮기지 않으면 아무 쓸모가 없다는 것입니다. 거룩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죄와 죄악된 세상에서 수많은 일들을 눈으로 보고 우리가 따라하지 않을 수 없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바로 거기에서 우리는 분리된, 구별된 바로 생각과 행동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거룩하게 산다라는 것은 무엇을 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무엇을 하지 않는다라는 게 아니라 무엇을 할 때 어떻게 할 것이냐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세상에서 우리가 뭘 안 하겠어요? 다 하고 살죠. 그런데 내가 뭘 어떻게 하느냐? 그걸 믿음으로 하느냐? 아니면 세상적으로 하느냐? 바로 거기에 구별이라는 바로 분리된 바로 거룩한 자의 행동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이란 죄와 죄악의 행위들을 분리하고 또 구별되고 그것을 또 생각을 또 행동을 하게 되는 것인데요. 이것은 가장 처음은 도덕적에서 깨끗한 걸 말합니다. 윤리도덕에서 깨끗한 걸 말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사람의 마음의 성결 또 행동의 성결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예를 들면요. 삶의 전체에서 거룩한 생활은 무엇일까? 우리가 한번, 왜냐하면 거룩이 주제니까. 우리 삶의 전체에서 거룩한 생활이라는 것은요, 바로 예배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예배는 뭐냐면요, 구별된 날에, 구별된 시간에, 구별된 장소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거룩한 생활의 시작이죠. 예배로부터 시작. 그래서 우리는 한 주일이 월요일이 아니라 일요일로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일요일을 주일이라고 하고요. 왜? 그 주일의 첫날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월화수목금 주지만 우리는 일월화수목금토라는 사실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쉬는 날이지만 맞지만 그날로부터 다음 주를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예배로 지금 내일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미. 오늘 예배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의 중요성을 우리가 강조하는 겁니다. 오늘 끝나는 날이 아니에요. 우리는 시작하는 날이에요. 내일을 시작한다고요. 다음 주를 지금 시작하는 거예요. 이미 시작됐어요. 얼마나 예배가 중요합니까? 그래서 이제 구별된 이런 하루의 시작으로 말미암아
가정에서, 가족, 직장에서, 동료, 사업에서, 그리고 대인관계, 이 모든 것들 중에서 우리의 삶이 나의 언행심사가 구별이 되는데요, 이렇습니다. 우리가 부부 생활을 했습니까? 부부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부부 생활도요, 거룩하다는 것은 뭘 하지 않는다는 게 아니라 뭘 어떻게 할 것이냐가 중요합니다. 어디 부부 생활은, 부부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뭘 안 해? 아니죠. 뭘 어떻게 하느냐? 부부 생활도 부부 관계도 어떻게 하느냐? 또 뿐만 아닙니다. 부모와의 자녀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부 자녀 관계도요, 어떻게 양육하느냐, 어떻게 교육하느냐, 뭘 하지 않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거기에 바로 거룩이 나타나는 거죠. 믿는 사람을 할 것이냐, 안 믿는 사람 똑같이 할 것이냐. 에? 가정생활도 부부생활도 세상 사람처럼 그렇게 할 것이냐, 믿는 자의 마음으로 할 것이냐. 가족생활도 믿는 자답게 살아갈 것이냐, 안 믿는 사람처럼 살 것이냐. 양육도 마찬가지고 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형제와 친척, 이등 관계, 친구관계, 대인관계, 모든 사람들과 관계에서 내가 믿는 자로서의 행동을 하며 사는 것이냐, 안 믿는 자처럼 살아갈 것이냐, 선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 우린 뭘 안 하는 게 아니에요. 할 때가 중요합니다. 거룩한 생활, 죄는 안 짓는 거죠. 그런데 거룩한 생활에서는 생활을 해나가야 하는 데에서의 뭔가 구별되고 뭔가에 분리된 그런 절제된 행동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얼마나 미디어가 발달해서 수도 없는 온라인상에서 세상에 있는 것들은 다 보여지고 다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세상입니다. 정말로 클릭 한 번 하면 5만 가지, 5만 악하고 더럽고 정말 죄악스러운 모든 그런 영상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돈 안 주고 공짜로도 보는, 음란으로 말할 것도 없고요. 잘못된 정보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잘못된 그런 설교, 잘못된 그런 신앙적인 경험들이 수도 없이 깔려 있습니다. 검증되지 않은.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거룩하다라는 건 뭘 말하겠어요? 하고 안 하고 이걸 어떻게 할 것이냐. 여기 선택의 문제에서 바로 거룩이라는 것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또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3장 16절 17절에는요, 한번 같이 보실까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 계시는 거처라는 것입니다. 여기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던 여가 있다는 거요. 더군다나 여러분이 기독교이다, 예수님을 믿는다라면 당연히 내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신다는 걸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되거든요. 생각하지도 않는 분들이 있습니다. 내 안에 누가 있다고? 뭐가 있어? 이러는 분들도 있어요. 믿는 사람 아니겠죠? 믿는 사람이라면 안 믿는 사람도 말합니다. 그와 비슷한 얘기. 너는 양심도 없냐? 우린 양심해라. 양심보다 더 확실한 성령 하나님이 계시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성전이요, 하나님이 계시는 곳을 말합니다. 즉 이것은 하나님, 성령 하나님 안 계시는 곳 없이 다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좌정하셔서 우리를 지금 다 통제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통제가 우리의 자유의지에 따라서 내가 선택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지 말라고 하는데 성령 하나님 하시지 말라고 내 마음의 가책을 느끼게 하고 그걸 찾고 못하게 마음에서 그걸 밀어내도 인간의 욕심은, 생각은 그걸 하고 싶다. 계속 이렇게 안에 충돌하는 거예요. 이것을 죄와 싸운다라고 말합니다. 자, 우리의 몸은 이렇게 성전인데요, 17절에 보면요,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따라서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그랬습니다. 굉장히 무서운 말씀인데 우리는 전혀 경고성을 느끼지 못하지요.
자, 그래서 더럽힌다는 건 뭘까요? 첫 번째는 배교. 이게 종교를 배신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배신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는 걸 말하고요. 두 번째는 죄를 짓는 걸 말합니다. 죄를 저도 회개하고 돌이킨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죄를 져서 다 그런 건 아닌데 죄를 짓는 것도 더럽히는 것이고요. 그래 죄 졌으면 회개를 해야죠. 또 이제 완전히 죄가 깊어져서 하나님을 떠나버려 신앙을 떠버려 믿음을 저버리는 행위 이게 더럽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사람을 멸하신다. 무서울 게 없는 거죠. 믿는 사람은 그 말씀이 우리 경고의 말씀은 맞으나 그 말씀에 두려울 필요는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믿기 때문인 거지요. 따라서 하나님의 성전은 우리를 말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성전이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다. 첫째는 하나님이 계시는 곳은 거룩한 곳이다. 그러니까 그 안에 너희 안에 하나님이 계시니 너희는 거룩해야 된다. 거룩하게 살아라. 바로 그 말씀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구약에서 성전은요 하나님이 계시는 곳 신의 거처를 의미하고요. 또 구약에서는 성전의 제사입니다. 또 예배드리는 곳을 말하고 있지요. 근데 이걸 구별된 장소로 말하지 않습니까? 그 신약 시대는 뭐랄까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자, 그리스도의 몸인데 이걸 교회라고 하죠. 에클레시아라고 말하는데 이건 그리스도인의 공동체, 예수님을 믿는 자들의 모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걸 성도들의 모임을 교회, 그리스도의 공동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을 믿는 자, 신앙인, 믿음 있는 자, 그리스도인의 영혼과 육체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성전이죠. 바로 여러분 성전이고 저도 성전이고 우리 모두도 다 성전입니다. 다 하나의 성전이 뭐였어요? 우리의 성전이 되고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몸의 성전을 말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우리가 귀하고 거룩한 존재입니까? 대통령 옆에만 있어도요 얼마나 사람들이 귀하게 봐요. 그런데 그게 귀하고 높으시게 위대하게 보는데 잘못을 하니까 어떻게 돼요? 대통령 욕먹고, 그죠? 뭐, 잘하든 잘못든 계속 대통령 욕을 먹는 거예요. 왜 그런 사람을, 왜 그런 자를, 왜 계속, 왜냐? 대통령이 어쨌든 간에 선택했으니까 자기가 이러려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잘못하면 누가 욕먹는 거예요? 네, 묻는 게 이상하죠? 여러분이 잘못해 여러분 욕먹는 건 놔두고 네가 믿는 게 그렇지. 야, 네가 뭐 하나님 있냐? 네가 뭔 예수를 믿어? 당연하잖아요. 하나님 뭔 잘못이고 주님이 뭔 잘못입니까? 똑같아요. 대통령이 잘못하고 시켰겠어요? 잘하라고 했겠죠. 아무튼 누가 돼도 잘못하라고 하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그런데 자식은 또 어째요? 부모가 자식 보고 잘못 살아라, 욕먹고 살아라 그렇게 하는 부모가 세상에 있을까요? 아무도 없습니다. 심지어는요 바닷가의 개는 저는 옆으로 가도 자식 보고 반드시 가라고 한답니다. 그러니까 도둑놈도 자식 보고 도둑질 하라고 가르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세상의 부모가 그런데 자식이 잘못하면 누가 욕먹어요? 저놈 지혜미가 누구야? 왜 그러겠어요? 부모라서 그냥 먹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잘못하면, 우리가 거룩하지 못하면 하나님이 욕을 드시는 거, 욕을 먹는 거죠. 드시는 게 아니라 영광을 가리우는 거예요. 우리 신자들이 그런 생각을 안 하고 살기 때문에 오늘날 얼마나 잘 믿는 사람들까지도 열심히 성실하게 진실하게 믿는 자들도 욕을 먹는 건 사실입니다. 하나 그 또한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거룩하게 해야 된다는 것,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는 건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우리는 살아가는 자들이요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신 성전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요 그 성전을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멸하실 거래요. 왜 그럴까요? 성전을 더럽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멸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성전이 거룩한데 우리도 거룩한 건 당연하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 보면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하지 말고 의와 불법이 함께하지 말고
그리고 빛과 어둠이 사귈 수 없고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조화가 될 수 없고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관계를 가질 수가 없고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하나가 될 수 없고 왜? 우린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이다. 살아있는 우린 살아계신 내 안에 하나님이 살아계신데요. 안에 성령님 계신답니다.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과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이 하라. 그렇습니다. 내 자신을 죄악 가운데서 깨끗하게 하는 것이 거룩한 거예요. 우리가 밥을 먹어도 잠을 자도 우리가 가정생활해도 또 직장생활해도 거기에서의 내가 내 자신을 깨끗하게 거룩한 자로 말하고 행동하면 되는 겁니다. 세상에서도요 청렴하게 살라고 하잖아요. 근데 왜 교회에서 그게 강조하는 게 뭐 나빠요? 세상에도 청렴하게 살아. 죄 짓지 말고 잘못 먹이지 말고. 근데 우리가 믿는 자들이 사는 건 너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육과 영, 우리 인격적인 전체를 말합니다. 온갖 더러운 곳에서 내가 온갖 더러운 세상에 있는 이 수많은 죄악 가운데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일들이 많은 이 세상에서 나를 지켜 깨끗하게 살아라,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거룩하게 산다는 것은요 세상에서 구원의 확신으로 사는 걸 말합니다. 이건 예수님을 믿는 데한 믿음의 확신입니다. 두 번째는 세상에서 의롭게 사는 것입니다. 그건 착하고 의롭고 선하게 사는 걸 말합니다. 세 번째는 지혜롭게 사는 것입니다. 믿음은요 지혜와 불가문의 관계, 뗄래야 뗄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수도 없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사람들은요 이 지혜가 마치 어디서 얻어오는 것처럼 잘못 생각하고 있어요. 이 지혜는요 믿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얻는 지혜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세상에 지혜롭게 산다는 것은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사는 중에 우리는 지혜롭게 살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굳이 억지로 하지 않아도 말입니다. 중요한 건 믿음이에요. 자, 그래서 네 번째 마지막 거룩하게 사는 겁니다. 자, 구원의 확신, 의롭게, 지혜롭게, 거룩하게. 다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온 거예요. 그냥 요약했습니다. 이것은 세상에서 죄악과 분리되는 생활이에요. 구별되는 언행신사입니다. 우리는 생각조차도 불의해서는 안 돼요. 물론 사람이라 때로는 막 악한 말도 나오고 또 여러 가지 생각도 하죠. 그때마다 여러분 돌이키십시오. 생각도 안 하는 게 더 은혜고요. 생각했다가라도 지워야 합니다. 그리고 생각해서 하려면 회개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거룩함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갈 이유는요 우리는 성도들이기 때문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두 번째는 우리는 거룩한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은 성전이기 때문입니다. 잊지 마세요. 뭐라고요? 나는 성도예요. 우리는 거룩한 사람들이에요. 내가 성전이라고요.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이라는 사실이요. 때문에 우리는 거룩하게 살아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믿는 자로서 거룩하게 살아야 한다는 것을 아는 자는요 자신이 누구인가를 아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왜 거룩하게 살아야 하는지를 모른다면 자신이 누구인가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우리 기독교의 아이덴티티, 이거 정체성은 중요합니다. 이건 변할 수가 없는 거죠. 거룩함. 그러므로 지금 이 시대에 믿는 자로서 살기가 어렵고 때로는 믿음을 지키기 힘들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믿는 자로서 사는 것과 믿음을 지키는 것이 힘들다라는 생각은 바로 내가 믿는 자요 신앙인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안 믿는 사람은 그런 생각할 수도 없고 들지도 않아요. 내가 믿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나는 누구인가? 그렇습니다. 나는 누구 때문에 이 생각을 하게 되는가? 나는 왜 이렇게 힘들게 믿음을 지켜야 하는가? 이런 생각이 든다면 반드시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요, 예수님을 믿는 자요, 거룩한 자요,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삶에서 모든 믿음의 시련들을 능히 이기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